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2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 예배도 성찬식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바로 끝까지 견디고 극복한 인내와 극복의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30절, 29절,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란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분야가 많죠. 왜냐하면은 참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냈고 또 끝까지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약속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또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좋은 계획을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히브리 기자가 썼던 히브리서를 듣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리고 쓴 사람들이 우리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수천 년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고물당하면서 또는 조롱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BC 8세기 예언자라고 그러거든요. 700년대죠. 근데 이 BC 8세기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언했지만 그것은 800년, 700년, 적어도 800년 후에 이를 예언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인데 그 계획이 성취될 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통과 쓰라림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완성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3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인해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약속한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건데 그건 구약시대 때 나타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몇 세기,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로로 또 거치고
광야의 생활도 거치고 그리고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 1100년, 천 몇십 년, BC 그 정도의 그것이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또 마지막에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나라에서 다 쫓겨나고 그래서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그걸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3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혼자 이제 약속을 받았던 것을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실제로는 약속을 성취를 보게 된 사람들은 한참 뒤에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우리가 아니면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기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믿음의 조상들과 현재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한국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세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시대 AD 1세기 사람들 그리고 2000년 후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참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미래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은 방금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그것을 보고 있을 때는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나 다 과거에 성취된 일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셔가지고 이런 결과를 나타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성취하셨구나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보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사실은 마지막 때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없이는 믿음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도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판은 나중에 받게 되죠. 약속의 땅도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라고 하는 약속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과의 관계도 역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저 이삭 하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 뭐 그런 성도 수준이지 그 다음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같이 연결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미루어 알고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우리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를 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 성도들 그리고 현재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돼서 우리 모두가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은혜로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도전이 있습니다. 승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극복과 인내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도전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승리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기를 바라고 또 2021년도가 은혜 가운데 마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고 얻기는 축복과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